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많이 바뀐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도 찬양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준비를 할 텐데요. 그 전에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주간의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셨는지, 또 그렇지 않았다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 생각하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다같이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마지막으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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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 찬양은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 지금 여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숨가쁘게 흘려보낸 지난 저희의 삶 속에서 무기력함과 게으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휩쓸려 살아왔음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늘 연약하고 무너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밭에 깊이 새겨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후에 있을 가족 모임을 통해서도 다가와 주시고 보내어 주신 귀한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경험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도 한번 찾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21편 다 찾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거 시편 121편 여러분도 다 아시는 시이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 제가 이거 좀 놓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 하나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이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가사가 시편 120편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던 찬양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루에 결혼식과 장례식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결혼식을 갔다가 오후에는 저녁에는 장례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아침에는 기뻐했다가 저녁에는 슬퍼하는 그 감정들 사이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떨 때에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괜찮아 라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로서 살아갈 숙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로의 메시지든 심판의 메시지든 모두 사랑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위로를 주는 것도 또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의 조급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더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메시지는 죽은 메시지이죠. 사랑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가죠. 사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도와 믿음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면서 나의 사랑 없음을 고백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흘러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 순례시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서로 가족과 옆에 있는 자신의 자녀와 함께 화답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성전 순례시입니다. 우리가 마치 교동문을 교독하는 것처럼 서로 주고받으며 화답하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옆에 있는 자신의 자녀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노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니?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답변하라고 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고 이것을 배워가며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시인이 기억하고 싶어하는 진리는 인생의 도움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심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죠.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하지만 시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점점 깊이 깨닫게 되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단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수백 번 읽는다고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없죠.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단지 그렇게 생각하기 싫을 뿐입니다. 인생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어렵고 힘들 때면 주변을 살핍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어떤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두리번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크면 클수록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차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차별이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나의 이익과 유익이 중심이 된다면 우리 안에서는 차별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이 일어났습니다. 금가락지 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서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금가락지 낀 사람에게는 교회에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농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노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예가 일찍 올 수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다 처리하고 오면 가장 늦게 들어오죠.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만찬을 함께 참여했을 때 일찍 온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눴지만 늦게 온 사람들은 함께 말씀과 떡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왜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지만 내가 이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야고보서가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금가락지 낀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이익과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편애하는 것이죠. 차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두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 익숙한 존재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차별성이 다 있죠. 야고보서 2장 4절에 차별하다라는 이 단어는 나뉘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인 단어입니다. 나뉘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모시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의미가 차별하다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이런 자기 모순적인 존재임을 폭로하는 게 바로 차별하다는 단어에 남겨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이 차별을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려고 하는 두 마음은 반드시 타인을 차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차별을 싫어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까? 차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싫을 뿐이라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것이 의식이 훨씬 크면 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선 자연스럽게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행동은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람을 위해 더 좋은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좋은 자리가 필요한 더 특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것, 나의 도움이 사람에게서 온다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낄 때 찾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을 갖긴 하죠.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서 도움을 찾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눈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손을 내밀어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저기에 손을 내밀어도 외면당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응시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막상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괴롭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안 주지?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진작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도움이 안 되고 뜻밖의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눈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는 생각을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뜻밖의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것 같지 않았는데 도와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람이 먼저 생각납니까? 여러분 괴로울 때 사람들에게 먼저 말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의 괴로움을 토로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눈을 들어 하늘을 응시하는 존재이죠. 내가 다 해봤는데 안 해. 절망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과 옆에 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려고 하는 목표가 많은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다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응시하게 되고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가면 갈수록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내 힘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내 힘 위에 있는 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 나를 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도 바로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응시하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땅을 보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것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죠. 근데 왜 하나님은 광야를 인도하실까요? 어디를 응시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걸까요? 하늘을 보게 하긴 것이죠. 그럼 하늘에서 나온 게 뭡니까? 만나죠. 여러분, 만나를 어디서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주셨죠. 어떤 의미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땅 스스로 나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하늘을 상징하는 가장 좋은 표적이었던 겁니다. 이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인은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지키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8절에 보게 되면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시인이 반복적으로 우리 귀에 들려주는 단어가 뭡니까?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인은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죠. 왜? 그분은 졸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힘들 때 하늘을 응시할 수 있는 우리 기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맹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출입을 보호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수없이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도우시려고 하는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인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개역 개정에서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나와 있죠, 그죠?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면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 성경에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에서 면제된 인생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주변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겐 고난과 괴로움이 없습니까? 질병과 재난에서 면제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죠.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는 사단의 생각에서 지키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불의한 일이 넘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불의한 일과 또한 많은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니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생겨나시게 함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혼자라는 생각을 느껴요. 어려운 문제 앞에 자신 혼자만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기에 외로움에 사무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자신의 처지가 절망적이라고 느껴질 때, 믿고 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질 때 사람은 외로워합니다. 괴로워하고요. 사람은 홀로 남았다고 죽지 않습니다. 스스로 혼자라는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럼 프랑스의 오르탕스 블루라고 하는 시인이 사막이라고 하는 시를 졌어요. 그 시는 이렇습니다. 짧은데요. 제가 한번 시인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의 목소리를 읽는다고 하니까 좀 쑥스럽네. 똑같을 텐데.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와닿으십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을 묘사하기 위한 시죠. 전혜린 시인의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라고 한 시에서는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외로움을 어떤 것인가? 가슴에 번식하는 마음의 병균이다. 그만큼 외로움이 현대인들에게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외롭습니다. 때론 함께 있어도 여전히 외롭죠. 혼자 있지 못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라서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도 외로워합니다. 집에 들어가 텅 빈 불을 켰을 때 외로움이 엄습해 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내 마음이 외로움이 더 느끼게 되죠. 우리는 외롭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래서 혼자임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쫓아다니고 사람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사람에게 실망하면서 그 사람의 대상을 자꾸 옮겨가는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을 탓하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죠. 우리는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격상시켜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느낌을 이겨내보려고 지워보려고 하는 존재적 외로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로울수록 더 그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혼자라는 느낌의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다른 것에 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생각을 느끼는 것을 너무 불안해하죠. 두려워하죠. 그래서 다른 걸 대체하죠. 사람이든 게임이든 중독이든 모든 것으로 말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매이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어려움이 외로움에서 또한 어려움에서 고난 속에서 더 우리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면서 찾아오는 것이죠. 외로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절망도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지만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절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지하고 믿고 있었으나 그 희망이 사라질 때 슬픔이 아니라 절망을 감정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괴로움을 얻게 되면 우리는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절망으로 빠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매이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이죠. 언제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인스타그램도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있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뭡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 외롭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면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그런 심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 어려움 가운데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온다고 생각하는 왜곡적인 생각을 할 때,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눈이 밝아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밝아져야 진정한 안식이 오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반어법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반어법이죠. 하나님에 대한 눈은 어두워지고 나에 대한 눈이 밝아진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눈이 어두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눈이 밝아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나의 눈이 감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변화예요. 그게 새로운 감각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위로와 힘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에 외로움이 단순히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외로움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라는 겁니다. 각자마다 삶의 무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지금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게 되면 미래의 불안감에서 파생한 모든 짐이 바로 여러분들의 짐 아닐까요? 계속 잘해야 된다, 계속 성장해야 된다, 계속 강해져야 된다는 마음이 일을 몰두하게 하고 에너지를 쓰게 하지만 우리 한켠의 마음에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 무거운 마음은 깊은 번아웃 증후군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무거운 짐, 미래에 대한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디에 꼭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것, 어디에 성취를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무거운 짐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되죠. 생각하는 습관에서 곧 내가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익숙한 생각의 패턴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 안에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한 이 걱정들을 껴 맞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조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왜 말씀을 의지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본 적 있습니까? 그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자. 내가 오늘 하루에 주어진 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 보자. 여러분, 불안한 가운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공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금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거죠. 멍에를 지고 있는 것인데 그 멍에를 스스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멍에를 나에게 맡겨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 이 얘기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멍에를 네가 지고 너의 멍에를 내가 지겠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 나는 너에게 멍에를 주는 존재가 아니다. 너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내려놓고 내가 주는 자유함으로 너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지 않겠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거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면서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불안감에 기초하면 반드시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로감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무기력증이 옵니다. 그러다 깊은 우울감이 오고요. 불면증이 옵니다. 심리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흥미를 잃어버리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작은 일에도 과장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에너지에 소진되게 해요. 악순환을 반복하게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심리적 허기를 채우며 포만감을 채우려고 다양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중독하는 그런 것들을 채우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입에서는 늘 지쳤다, 힘들다, 바쁘다, 피곤하다 하는 말들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내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치와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죄성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길 잃은 마음에 말씀을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지요. 그 울 때 엄마가 와서 젖을 물리죠. 근데 젖을 물릴 때 그 젖을 어떻게 빱니까? 헐떡이며 빨죠. 왜냐?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헐떡이며 주의 말씀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을 이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소유함으로 채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길 잃은 마음은 말씀에 쉽게 실증을 냅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는 기억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당 밖에 나갈 때는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진공 상태가 돼버려요. 길 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요.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모르죠. 육체적인 삶과 행복과 증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용되는 것이 하나님 자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길 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시간은 절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도록 간구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의 적용점과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좋은 지식을 습득하면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지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식을 얻으면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지혜가 그 지식이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식은 나에게는 지혜가 되지만 타인에게는 절망을 줄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잠언 1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지혜의 시작이죠.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죠. 지혜를 달라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온다고요? 내가 어떠한 나의 신앙적인 그런 말씀들을 찾으려고 읽을 때 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읽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눈에 들어오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 자세로 말씀을 읽을 때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성경책이 아닌 다른 신앙서적인 일반 서적 읽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 자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지혜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책에서 도움을 받았어라고 하지만 그 생각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 책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 서적을 보면서도 지혜를 얻어요. 여러분 일반 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처세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민감하게 말씀을 보게 되면 책을 읽게 되면 그 안에서 내 안에 지혜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없으면 지혜가 악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절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죄성이 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 자세가 없으면 사람을 반드시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행태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선을 가르거나 차별하거나,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온다고요. 여러분, 길 잃은 마음은 어디서 채울 수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길을 알려주신다고요.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이거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장님인 겁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근본적인 도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부터 옵니다. 이걸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비추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칠 때 우리의 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밝음은 배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인생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부터 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펴고 시편 121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거랍니다. 주님 내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나의 도움이 주님을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미래가 막막할 때 눈을 들어 주님을 응시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또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갈급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단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믿고 언제나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인생길에서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염려가 있을 때, 정말 내가 깊은 서운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보호하시리라, 끝까지 너를 지키리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토록 마음에 품고 있었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잘해야 된다, 계속해서 성취해야 된다, 너 그렇게 해서 잘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에게 아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다가올 한 주를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도움이 영원히 있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 명만 왔나 봐요. 안녕하세요. 네, 6월 넷째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광고는 늘 그랬듯이 예배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예배 자리에 계속해서 나오고 계시는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오늘은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예배 후 가족 모임 있는데요. 즐거운 교제 되시고 희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7월부터 인원 제한이 조금 풀려서 가족 모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소식. 박수 한번 칠까요? 맨날 저희 4명씩 찢어져서 카페에서 줌하고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애잔했는데 드디어 조금 더 많이 모일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영수증 회계한테 청구해 주시고 저기 검은 옷 입고 계시는 저 회계분에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거 벌써? 네. 여름 수련회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수! 네, 다음 주 광고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업데이트 해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가 이번 미니 수련회 때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스포를 하자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두 개로 병행이 될 거고요. 재밌는 액티비티를 머리맡에서 잘 짜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다들 참여하실 거죠? 참여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이거 그리고 다음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다음 주는 연합 예배로 드려요. 그래서 목사님 말고 저희 청년부 목사님 말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거고 가족은 오는 대로 두 가족이 올 텐데 지하 1층에서 드려요. 그리고 이제 예배 입장하실 때 1시쯤부터 오시거나 그 이전에 오시는 지체분들 계신데 이제 본당 리모델링 맞나요? 공사 작업으로 인해서 대예배, 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전부 지하에서 드리게 됐어요. 저 고등부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하 1층에서 드리게 돼가지고 1시 전에 오시면은 여기에 못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대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1시 이후에 가급적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어쨌든 다음 주는 연합 예배로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